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봤습니다마는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예수 믿는 우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우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 다음에 새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새 사람이라는요, 다시 창조된 나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창조된 나.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복에 동참하게 됐다. 아브라함의 복.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에 동참한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서.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은 오늘 우리가 하나가 되어 신령한 우주적 교회를 이루었다. 혈통적으로는 그들과 우리가 다르겠지요. 피해 안 섞였겠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예요. 그들과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후사고 아브라함의 복에 동참하는 자란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후사고 그 다음에 천국 시민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예요. 우리의 실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실체가 그래요. 먹는 거나 일하는 거나 사회생활 하는 거나 가정생활 하는 거나 이 세상 사람하고 그렇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는 이렇게 정체감이 분명한 우리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확신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소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 임금을 우리가 원수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 임금이 그래요. 이 원수 마귀는 세상에 사망 권세 잡은 자를 말합니다. 사망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고 두렵고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죽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상 우리가 한번 왔다가 갈 건데 왜 이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은근히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거를 사탄이 잡았다는 얘기죠. 사망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 권세 잡은 사탄이 마귀가 말이죠. 우리 그렇게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공포로 사로잡아요. 죽음 앞에 꼼짝 못해요. 너 죽을래?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 주변에 깔려 있어 갖고요. 그거 앞에 우리는 다 항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이기신 이가 예수님이신 거 아세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주로 와 계신 거잖아요. 사탄은요, 모든 악의 근원이고 불의와 불법의 시작이 사탄입니다. 원수 마귀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원수 마귀가 모든 악의 근원이고 불의와 불법의 시작이에요. 악한 세력이 세상의 어둠을 지배합니다. 모든 죄의 근원이 세상을 지배해요. 우리나라는요, 치안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맘 놓고 밤에도 다니고 그러잖아요.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깜짝 놀라는 것이 그거예요. 굉장히 치안이 좋다. 밤에도 혼자 다녀도 괜찮다. 네? 전철간에다가 그 중요한 서류와 노트북을 놓고 내렸었네. 큰일 났어, 이제. 그것 때문에 큰일 났어, 이제. 회사 들어가면 잘릴 판이야. 발 동동동동 굴러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그런데 연락이 왔어요. 지하철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으니까 갖고 가시라고. 깜짝 놀래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공권력이라고 하는 법이 이런 모든 불의와 불법의 세력으로부터
막아주고 있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역사라고 우리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봐요. 여러분 브라질이라든가 멕시코라든가 베네수엘라라든가 이런 남미 국가는요 치안이 그렇게 불안합니다. 거기서 살고 있는 우리나라 분들이 전해지는 얘기를 보면요 벌건 대낮에 떼강도들이 휘가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가방을 갖고 있는데 가방을 채틀어 가지를 않나, 핸드폰 하고 있으면 핸드폰을 채틀어 가지를 않나, 차 안에 타면 차 문 열어놓고 전부 다 총으로 협박하고 다 갈취를 가지를 않나, 벌건 대낮에 그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치안이 좋은 것만큼 틀림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성경은요 그러한 은혜가 거두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거두어질 때 굉장히 불안한 사회가 여러분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임금 원수마귀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계획, 섭리 이런 것들을 은근히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불신자들은 이 마귀의 세력 안에서 종노릇하고 있다.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혈과 육은 뭘 말하느냐면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나를 말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나가 혈과 육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은요 그 인간과 싸움이 아니랍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사실은 에베소서가 기록될 때가 여러분 강력한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예요. 황제 숭배, 기독교 박해 이런 것들이 있는 세상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말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복잡한 말씀이 아니고요. 마귀와 그의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와 그의 영역 안에 있다. 사탄의 지배나 조종을 받는 영육간의 물질계나 영적 영계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악한 세력들은요 우리 주변의 불신 세력들을 지배하고 조종을 여러분 합니다. 사탄은 권력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권력자, 통치자라고 하는 모습으로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또 주변 사람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게 하고 주변 정치나 권력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게 하고 사상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여러분 교회를 박해합니다. 주변의 여러 증상들을 유혹하거나 미혹하거나 그리고 타락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들 뒤에 있는 것이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자기들이 스스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부 다 포장해서 위장해서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 성도의 싸움은요 보이지 않는 그래서 세상을 조종하고 지배하는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랬습니다. 악한 영들과 우리 싸움은요 우리들 허리 주변에 무슨 주먹 싸움, 말 싸움, 돈 싸움, 감정 싸움, 지식 싸움, 법정 싸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아주 고도의 치밀하고 복잡한 심기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무장도 영적인 무장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에 싸우는 방법도 영적인 방법이 되어야 한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사회법정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교회 문제는요, 사회법정에 나건 100% 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법하고 교회 안에 있는 법하고는 안 맞거든요. 전혀 안 맞습니다. 전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문제 가지고 사회에 나가면 창피는 창피다 당하고 해결은 잘 안 나고, 그러니까 재판관이 자기들의 상식과 수준과 법 테두리 안에서 그냥 때려버려요.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이제까지 다 교회 법대로, 이제까지 교회 안에서 하던 대로 은혜스럽게 다 왔던 것이 순식간에 뭐가 되냐면 죄가 됩니다. 순식간에 죄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 갖고 사회법정에 나가면 창피는 창피당하도록 당하고 해결은 잘 안 되고 지기고 100% 지고 그런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의 무장도 영적인 무장이 되어야 하고 싸우는 방법도 영적 방법이어야 한다. 바울은요, 전신갑주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요, 옛날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무장을, 옷 무장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옷 무장. 만약에 바울이 지금 21세기 지금으로 본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최신의 무장으로 한 군인들을 아마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이래요. 로마 군인의 무장된 옷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전신갑주가 3가지가 나옵니다. 전신갑주가 3가지가 나오는데 하나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하나님의 전. 이사야 59장 17절에 보니까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바울은 아마 이 이사야 59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무장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무장되어야 합니다 하고서 오늘 14장 14절과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축 하나님의 말씀을 검을 가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 오늘 바울이 말한 에베소서의 성도의 전신갑주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갑옷을 입으셨으니 우리도 그 갑옷을 입자. 또 하나가 여러분 뭐냐면은 출애굽기 28장에 여러분 있습니다만 제사장의 옷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보면 머리에 관을 쓰고 띠를 띄우고 띠 앞에는 거룩이라고 하는 거를 붙이고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그랬습니다. 그죠? 보석에 12보석을 박은 보석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에봇을 입고 그 다음에 겉옷과 반포 속옷을 입는다. 이것이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대제사장의 옷.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도가 입을 전신갑주,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 이는 옷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무장을 전신갑주, 갑옷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가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사탄이 하는 것은 다 위선이고 가식이고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도 진리, 진실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저나 여러분이나 진실성이 좀 있어라고 하는 얘기예요. 진실성을 말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위선이고 가식이고 거짓말하지 말고, 에? 성도는 좀 진실성을 갖고 있어라. 하나님의 백성은 진실함이 좀 있어란 말이죠. 진실성. 이 진실성이 뭐다? 힘이래요. 힘. 허리를 동여매잖아요. 허리를 동여매. 허리를 꽉 동여매면 배에 힘이 들어가고요,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힘이 없어요.
허리띠를 동여매지 않으면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허무적거리다고 말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크리스찬인 오늘 우리들에게 저나 여러분의 진실성이, 거짓이 없는 진실성이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름을 진실이라고 짓자고요. 배진실, 김진실, 이진실, 박진실. 예? 진실성이 우리의 힘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거든요. 의의 호심경인데,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정의예요. 정의. 그러니까 성도는 여러분 정의롭고 정의감이 좀 있어라. 정의감이 있어라. 불의를 대적하고 공의 편에 서라. 공의 편에.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불의와 불법이 있으면 모양이라도 버리라. 크리스찬이 정의감 좀 있어야 되는데 정의감이 없다는 얘기죠. 정의감이 없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났네. 그래서 있는 거 다 뺏기고 거단 주부금이나 다름없는 아주 시체나 다름없게 버려졌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아이쿠야 하고 그냥 지나갔대요. 레위인이 그냥 보고도 그냥 지나갔대요. 여러분, 정의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요 간단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내려가서 그걸 보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기름을 갖다 닦아주고 씻어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요 여관에 데려다가요 주인에게 맡기고요, 그리고 부비가 더 들면 돌아올 때에 갚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의예요. 뭐 다른 게 별 정의겠습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정의감이 좀 있어라. 정의감이 있어라. 정의감이. 셋째로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인데, 신발은 여러분 복음을 선포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발은 예쁘고 아름답대요. 왜 그럴까요? 평안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평안의 복음, 화목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과 화목할 때 세상은 여러분 어떻게 하고 평화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하나님과 화평하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화평이 찾아오고 평화가 찾아와요. 가정의 인각이 되어 예수 믿고 다 구원받으면은요 평화가 찾아와요. 화목이 찾아와요. 화평이 찾아와요. 이게 복음이래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평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화목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가정에 화평과 화목이 찾아옵니다. 이것처럼 위대한 복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 발이 복된 거예요. 이 복이, 이 평화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그 발이 복되다. 하늘에서 갚아주신다. 아멘.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요즘에는요 방패가 소용이 없어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요즘에 이제 군인들도 그렇고 순경들도 그렇고 가슴에 이렇게 여러분 총알 막아내는 방탄복 같은 거를 입긴 입어요. 입긴 입는데 어느 정도는 막아줘요. 권총 같은 거 쏘면 막아주는데 강력한 무기로 빵 쏘면 그냥 갑니다. 어느 정도 되는데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이요 옛날 전쟁을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 전쟁을 생각해 보세요. 옛날 전쟁의 무서운 것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쬐끄맣게 날라오는 화살들이에요. 화살들이 쬐끄맣게 막 날라와요. 야, 그걸 맞으면 고슴도치가 되잖아요. 살상용물입니다. 그런데요, 방패가 불화살을 막아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니 방패가 어떻게 생겼길래 그럴까 하고 찾아봤어요. 옛날에 사용하는 근데 방패가 이따만하게 커요. 그래서 그 방패를 갖다가 앞에 탁 박아놓고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요 화살이 새카맣게 날아가는 화살도 통통 튀겨나가고 사람에게 아무런 피해를 안 줘요. 이게 방패더라고요. 이게 방패예요. 방패가 불화살을 막아준다. 방패가 불화살을 막아준다. 여러분, 사탄의 온갖 미혹과 유혹과 방해와 공격의 화살을 막아내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랍니다. 이상하죠? 우리 속에, 우리 가슴에 품고 있는 믿음이래요. 그 믿음이 꽉 들어차 있고 믿음이 강하면요, 어떤 유혹도, 온갖 미혹도, 방해도, 공격도 다 이겨낸답니다. 이것이 방패래요.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리고 믿음처럼 든든한 방어무기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앞세워 세워두고 나가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탄이 어떤 공격을 한다고 할지라도, 유혹, 미혹을 한다고 할지라도,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박해한다고 할지라도, 믿음만 강하면 여러분 승리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강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주님도 그렇고요, 끊임없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할 때가 있었어요. 어느 때 책망했느냐 하면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리 싸움 할 적에도 그냥 그러지 마세요. 자리 싸움 하지 마시고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하늘에 큰 자리에 앉으려면 지금 잘 섬겨야 돼요. 그래줬어요. 그런데요, 믿음이 없을 때는 강하게 주님이 책망해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여러분 자꾸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겨지게 돼 있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하고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생겨가지고요, 믿음요, 아까 사망권세 잡은 자가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6.25 때도 그랬고요, 중세 그럴 때도 책에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너 죽고 싶어? 이 한마디에 다 넘어간답니다. 너 죽을래? 살려줄게 하는 말에 항복하는 거예요. 죽을래? 너 죽는다. 여기에 다 항복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그것도 이겨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사할까요? 믿음을 갖자. 믿음을 갖자. 믿음을 갖자. 응? 믿음을 갖자.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라고 여러분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 여러분, 전쟁에서 머리가 굉장히 중요한 보호를 하잖아요. 그죠? 머리가 다치면 치명상이에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팔아나가자 하려도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다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가 다치면 치명적인데 구원의 확신이 투구랍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성도는 치명적이다. 당신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당당하게 그래야 되는데, 목사님 가봐야 알겠는데요. 가봐야 알겠는데. 쥐뿔 가보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때는 이미 늦는데. 응?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거, 목사님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고 보여주면 끝내주겠는데,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마음에 있고 머릿속에 있는 거라, 이게 보여주기도 그렇고 그냥 그러니까 내가 확신이 없으면은 항상 흔들리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단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즐겨 사용하는 것이 그거예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글쎄. 몇 년 믿으셨는데? 20년 믿었는데. 아니 20년 믿고도 어떻게 그렇게 구원 확신도 없습니까? 우리한테 오세요. 단 2시간에 확신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은요,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멘 받아들이고, 주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말씀은 아멘 예수여,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이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밖에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냥 말씀과 기도 속에 차곡차곡 확신이 쌓여질 때 구원의 확신이 나오는 거예요. 예? 구원의 확신이 투구예요. 머리 다치면 치명적이에요. 크리스찬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치명적이랍니다. 확신이 있을 때 불안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거든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작용을 한다. 같은 작용을 한다. 그거예요. 말씀이 왕성하면 성령이 왕성한 것이고요. 성령님이 왕성한 가운데 말씀도 왕성한 법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의 검은 하나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은요, 말씀이 왕성한 가운데 표적과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공격용 무기인데요.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이야말로 사람의 정신 개조를 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공격용 무기니까 말씀으로 말씀이 꽉 내 속에 차고 넘쳐날 적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웃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하고 딱 버티고 있는데 뭐가 넘어뜨리겠느냐고요. 그게 말씀이 없을 때 그런가 하고서 깨우깨우 하다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하면서 넘어지게 돼 있단 말이죠. 이 6가지 무장과 함께 매우 중요한 무기가 하나가 또 있으니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능력이 있는데요. 이 6가지 무장을 가능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6가지 무장을 가능케 하는 것. 이 6가지 무장을 튼튼하게 하는 것가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예요. 이 기도는 6가지 무장으로 싸움을 밑받침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목이 망을 만큼도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힘없어서 넘어져요. 성도의 영적 싸움의 방법이 뭐다? 기도다. 영적 싸움의 방법이 기도다. 기도가 없으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다. 다 잃어버린다. 그래서 6가지 무장을 가능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 활용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얘기예요. 기도. 그래서 성도가 기도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과 깨닫게 하심과 가르치심을 받아라. 어떤 분은 여러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런 말을 무시로 방언 기도하라고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 말도 맞다고 봐요. 방언 기도하고 무시로 깨어서 그냥 감동하고 감화할 때 막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이죠. 막 기도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요, 성도는 기도하되 중보 기도의 사명자인 것을 나르라고 그랬어요. 중보 기도,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바울은요, 나가 복음 전도하는데 막힘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고 있더라고요. 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웃을 위해서요, 위정자나 전도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약한 자, 병든 자를 위해서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고요.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기도해야 여러분 무장된 무장이 제대로 빛을 발휘한다는 얘기예요. 기도 쥐꼬리만큼도 없는데 그게 힘을 내겠느냐고요. 여러분 기도는 용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기독교 방송 어디서 이렇게 보는데 중보기도 팀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있는데요. 이렇게 어떤 문제를 놓고요. 10이면 10, 20명, 100명이 매일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요. 통계로 나와 있더라고요. 통계로.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그 사람 놓고 그 문제를 놓고 한 사람이건 두 사람이건 100이건 200이면 집중적으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건 통계로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고요. 중보기도 용사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할 때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무장이 막 살아서 움직인다. 할렐루야. 마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와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성도가 영적 싸움을 하는 방법이에요. 정작 기도가 없으면 힘을 쓰지 못하고 기도는 내 영혼을 정신을 강하게 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내 영이 힘을 못 받는다. 성도는 중보기도 용사여야 한다는 얘기죠.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 대통령, 국회의원들, 정부, 윤율,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식구들을 위해서 그냥 일일이 기도하자. 중보기도의 사명이 교인들에게 있다는 얘기죠.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